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네 가지 마음밭이라.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밭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려가지고 밭에 농사를 거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밭에 농사를 할 때에 좋은 열매, 많은 열매 거두면 얼마나 농부가 보람이 있고 좋겠어요. 그런데 땀 흘려 애쓰고 뿌린 농토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번에 저 아래에 불이 나가지고 농토를 얼마나 망했는지. 올해 여러분 정말 이 과일값도 비쌀 거요. 이 야채값도 더 비쌀 거고. 다 타버렸어. 저 농사해가지고 1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밭이 저래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네 가지 마음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농사를 하신다 그런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농사를 하는데 밭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 이건 뭐 하나님이 뭐 전능하지 못하셔서 농사를 잘못했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건 사람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아, 너희들 다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라고 하는 마음밭이 바탕이 안 되시면 그 씨가 열매를 못 맺어요. 이런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마음밭을 우리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의 마음은 어떤 밭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타락하고 난 뒤에는 가시덤불과 은근키만 나는 마음이에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한마디 하면 모르 인간은 여러분 금방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름다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버린 거예요. 두절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고생밖에 없는 거야. 평생 먹고 살아도 땀 흘려 먹고 살아야지. 애를 쓰고 수고한들 뭐 밭에는 가시덤불 엉겅퀴 나는데 그거 어떻게 제대로 먹고 삽니까? 고생하다가 헐거로 와서 헐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버렸으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만 얘기하는 거라고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등저거린 사람의 밭이 얼마나 험악한지 하나님이 그 밭에 농사를 할 사람 안 돼. 그러니 이런 밭을 하나님께서는 일구고 나중에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농부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그건 뭐 여러분 밭에 잘 자란 게 아니라 전체 농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봅니다. 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을 이렇게 얘기하셨나 그러면 우리 인생들에게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생들아,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와가지고 네 가지 밭 얘기, 씨 뿌리는 얘기했는데 그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하려고 해도 밭이 좋아야 무슨 열매를 맺지. 예? 사람의 마음 바탕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밭이 돌밭이고 길가밭이고 도대체 농사가 안 되는 밭이야.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밭을 가만히 세례요한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 구원한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뭐 세상에 누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나, 무슨 뭐 변화된 사람이 있나, 눈을 닦고 봐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너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해봐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봐라.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세상이 이 모양이 아니잖아. 왜 세상이 아직도 이 모양이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장터에 노는 아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혼인놀이를 해요. 혼인놀이를 하면 피리 불면은 좋다고 춤을 추는 거야, 아이들이. 또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슬프다고 울면은 같이 또 따라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노는 거 봐라. 피를 부르도 너희들은 춤 안 추지. 가슴을 치도 애통함이 없지. 도대체 이 밭이 어떤 밭이길래 이런 반응이 없나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오랫도록 하시고 심지어 병자도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기 어두운 자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네 하고 주여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저기 귀신 쫓아낸 바알세골 귀신의 왕을 힘을 입어가 귀신 쫓아낸다고. 기가 막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노?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 나라 세워지겠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너희들이 모독하게 되면 이거는 다음 세계에 와서도 너희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얼마나 너희들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너희들 알아야지. 그걸 함부로 내뱉게 말을 해? 예수님도 기가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을 나의 말씀의 씨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난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지혜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농사 짓는다고 아름다운 씨를 뿌려, 그 씨는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런 인간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 천지에 없어. 새벽에도 아호왕,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호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라 얼마나 흉악한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죽이려면 저 악한 놈을 죽여야지 왜 선한 사람이 죽노 말이지. 왜 선한 사람을 악한 놈이 죽이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고. 거기다가 또 왕에게 엘리야를 붙여가 엘리야 선지자 붙여가지고요 아왕을 도와줍니다. 하늘에 비가 내려오게 만들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막아주고 이기게 해주고. 그래도 아왕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제 고집대로
사랑한 거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방을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적기적을 보이시며 사랑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빨리 죽어버렸어. 도대체 왜 이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저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나마 조금 가져있는 믿음마저도 떨어지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봐라. 내가 옳잖아. 나 아하왕은 봐라. 바알 신을 섬기니까 바알 신이 나의 힘을 줘가지고 다 이기게 해주고 불이 떨어지고 말이지 막 비가 오고 막 농사 잘 되게 해주잖아. 아하왕이 이 모양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하왕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나름대로 간다는 그 아하왕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한 방 땅 때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씨를 용납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인간은 밭이 그렇게 못돼. 이런 밭에다가 왜 농사하려고 그러지?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다. 좋은 밭에다가 농사하면 금방금방 될 일을 갖다 왜 하나님 이런 밭에 농사하시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 같은 이런 무지한 시체 같은 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와, 놀랍다 놀라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앉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은 저 해변가에 다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씨 뿌리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음밭을 너희들이 먼저 알아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서 있지만 뭐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해변가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지 너희들이 마음밭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이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이유를 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도 있고 가시밭 길에 뿌려진 씨도 있고 또 좋은 밭에도 뿌려진 씨가 있다. 네 가지 밭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든 씨를 갖다가 여러분 돌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릴 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를 탁 만들어서 거의 하나도 다른 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딱 뿌리고 이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 농사는요 그냥 밭에다가 아무 데나 물 뿌려요. 뿌려가지고 고를 이룬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 고를 이루니까 발로 밟고 댕긴 땅은 딱딱하게 길가가 되어버려가지고 길가가 돼 뿌려진 그 씨는 여러분 열매도 못 맺어요. 그 밭은 다 좋은 밭이 아니라 여기는 좋았는데 또 저 부분에 또 돌밭이라 또 저쪽에 보면 또 가시가 많이 나. 그런 걸 확 일구어가지고 깨끗이 해가지고 그렇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은 농사를 그래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막 그냥 뿌려놓고 막 가시 뜯어내고 불도 뜯어내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나중에 결실하는 거 보니까 엉망이라. 좋은 밭에는 그래도 열매 매점이 들어있는데 길가 밭은 벌써 새들이 와서 쫙 먹고 날아가 버리고 돌밭은 조그맣게 뿌리가 내려갔나 그런데 해가 뜨니까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밭은 뭔가 순이 올라오는데 가시 젤리가 열매도 못 맺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런 밭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으니까 이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예수님 자체가 하늘의 밀알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셔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에 떨어진 하늘의 밀알이에요. 그 밀알 예수님의 십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농사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러분 딱딱한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길가에 밭은 사람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씨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땡글땡글 그냥 바람 불면 돌아다니고 말이지. 돌아다니니까 하늘에 나는 새가 좀 먹을 거 있냐고 휙 날아가서 탱 물고 날아가 버리면 그나마 씨가 있는 그거 하나마저도 하늘에 새가 물러가 버렸으니까 그거 막 길가에 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 상관없는 사람이요. 이게 아합 왕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마음밭이 세상의 정력으로 다져져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감동을 오겠어요. 우리가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자주 들어올 때 하고 세상 발이 나의 마음밭을 자꾸 밟고 지나가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들이 나의 마음의 밭을 밟고 가면 내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들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만인가 싶고 꾸벅꾸벅 저러다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선한 일을 해도 저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그 마음밭은 무슨 밭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천지 모른다고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기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기도 잘한다고 뭐 잘한다고 하나님은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나 세리는 도둑놈입니다. 이 사람은 남은 세금을 빼앗아 먹고 말이죠. 이게 도둑질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 저 바깥에서 가지고 눈물 뚝 떠오르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도 못해. 나는 도둑놈입니다. 도둑.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이 잘난 사람 심령에 결실을 맺은 거요. 저 죄인의 심령 속에 지금 결실을 맺은 거요. 우리 예수님이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외면해버리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두어드리는 열매가 되어버렸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뿌린 하나님의 결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길가의 밭이 바로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세상살이에 밟히고 딱딱해졌어요. 딱딱해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 주일날 나온들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혹시 듣는다 그래도 잠깐 나가버리면 그나마
이게 돌아다니는 말씀의 씨앗도 하늘에 새가 탁 물고 날아가 버려요. 이걸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러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게 하미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뿌린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신, 악한 신, 사탄, 마귀, 어둠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하나님 말씀을 탁 찍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언제 내가 그 말 들었노? 아무런 결실을 못 내리는 게 세상 신에,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건 바로 이거구나. 아무리 여러분 전도를 한들 전도 쪽지가 저 길에 가보니까 막 여기 휘날리고 저기 휘날리고 어느 교회 휘날리고, 이거 받았으면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인데 받은 즉시는 휙 던져버리니까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니. 그래서 이 길가에 뿌린 이 씨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제자들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에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알게 만들어버리고 모르는 사람도 더 모르게 만들어버리려고 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이야, 그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면 더 알게 해주셔서 그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길에 떨어진 미랄처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희시하게 여기는 사람 더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려고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더 풍성해지지 모르는 사람 더 가난해지도록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묘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믿음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면서 사모하고 이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열매를 더 커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하고 받은 말씀도 봉함해버리고 말도 안 해버리고 내버리고 한다면 우리의 가슴은 더 메말라 버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여기에 19절에 해석을 해놓지요. 예수님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악한 자가 씩 마음 받은 말씀만 뿌려져 도망가 물로. 두 번째 같은 5절에 보면 뭐라 그래놨습니까?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죠. 들어는 씨가 돌밭에 뿌려지는데 돌밭에는 뭐 흙이 얄싹하게 깔려있잖아요. 또 씨는 내려갈 수 있어, 비 오면. 근데 뿌리가 내려가는데 돌밭이 더 이상 못 내려가. 못 내려가니까 이 식물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걸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또 20절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아멘 그러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내일부터 직장 나오지 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린 단체 끊어져.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오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6.25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북한에 인민군이 쳐들어가고 총으로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 앞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 나가. 믿겠다는 사람 그날 총살이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일어나 나갔대요. 그러니까 총 맞아 죽더라도 나 예수 믿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돌밭에 떨어진 씨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은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돌밭 같기도 하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여러분 가정에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도 나온다고요. 말은 쉽게 하지. 다 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움 당하는데 끝까지 내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있겠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자세히 알려줍니다. 해가 올라올 때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리면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리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밭은 뭐라 그럽니까?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7절을 여기 뭐라고 22절에 해석을 해놓으면은 22절에 보면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래도 그 순이 올라가고 제가 결실하려고 그러는데 막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니까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자라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우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아마 그런 경우가 맞을 거예요. 그렇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영생이라 바로 거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는 싶지만은 재물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 개 가지고 천당 못 가니까 하나는 버려라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을 어떻게 버려? 재물을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재물을 안고 영생을 버리는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래, 너 몇 년 살지를 모르겠다, 이 땅에. 앞으로 20년, 30년 살지를 모르겠다. 그거 살라고 그걸 재산 가지고 재산을 쓰면 되가나? 예수님은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저 봐라. 가슴 속에 탐과 부의 욕심이 있는 걸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겁니다. 예수를 끝까지 죽어도 붙들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 내버려버려. 그래 물질의 신을 따라. 뭐 세상에 출세하시고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끝나버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가시가 많아요. 왜 가시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인간의 마음밭은 이미 가시야. 가시밭이 돼버린 거예요. 가시밭이 때문에 뭐든지 걱정, 탐욕, 뭐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자꾸 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예. 이런 탐욕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 시내산 밑에다가 금송아지 떡 만들어놓고 아이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찌르는 이런 탐욕이 자기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싶기는 해. 그거는 맞아. 그런데 우리는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섞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을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꺼져버리고 이게 여러분 가시와 은근키리밭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와, 마음밭이 드러나는 거.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밭은 무슨 밭이라고? 좋은 밭이래요. 좋은 밭인데 씨를 뿌리니까 100배, 60배, 30배 씨를 맺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노력을 해서 이 안 되는 밭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없어요. 주님이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스스로 맺는 밭은 없어요. 밭이 어떻게 여러분 밭을 일굽니까? 밭은 주인이 일궈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밭은 깨끗한 밭이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일궈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각 받고 가시밭길과 길가밭 같이 하는 주인이 오셔서 파 일으키고 회개하게 만들고 성령을 부으셔서 물을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주 예수님 농부가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밭에 있으면서 아직도 내 밭을 보니까 돌이 트덕 묻어 있는 거야. 돌이 있어가지고 결실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성경에 무슨 로마 황제라든지 심지어 헤로드 왕이라든지 로마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요 바울 사도의 말씀 듣고 마음은 찔렸어. 헤롯도 그랬어. 빌라도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찔렸어요. 찔렸는데 이 말씀이 옳은데 이분이 죄 없는 건 맞는데 그러나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비난하지. 이거 예수님을 그냥 해방시켰다가는 석방을 시켰다가는 죄 없다고 했다가는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아. 아이고 안 되겠다. 십자가에 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살았지. 예수님은 죽었지. 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요. 빌라도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밭이 좋은 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하나 뽑아주셔서 우리를 마음밭을 만들고 예수밭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밭이 된다. 그 얘기예요. 좋은 밭이라도 1년, 2년 내버려 두면 그것도 밭이 잘 안 됩니다. 좋은 밭이라도 2, 3년 지나면 또 일구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하늘의 성령의 물이 은혜의 말씀의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밭이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런데 이제 내 밭이 딱딱해졌는지, 굳어졌는지, 가시가 났는지, 우리는 살피나요? 자기 밭이라도 자기가 안 살펴. 그러니 그게 무슨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한 주일 동안도 이런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서 주님 나의 마음밭을 일구어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해서요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